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지난번 4월 7일이었나요? 4월 7일 날 제게 주어지신 그 은혜 가운데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가지고 1차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증했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개척하면서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10여 년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도우시고 역사하셨던 그런 기적 같은 일들과 또 함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이 간증을 단위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굉장히 그 고민을 많이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너무 힘든 개척 과정 가운데 너무너무 어렵고 너무나도 힘들고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이런 간증들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그 부분이 안 된다면 사실 오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힘든 부분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런 부분이 빠지고서는 저희 교회를 이해할 수 없고 또 저를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함으로 담대함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지요. 여기 이 나봇은 딱 한마디 한 것밖에 없지요. 보면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한마디 합니다. 이것은 나봇의 신앙 고백이지요. 나봇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단 한마디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 이 한마디 때문에 바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비추어서 봤을 때에 이 나봇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이 나봇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예표하고 있는 사람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자의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은 사탄의 전형이지요. 그리고 악한 영들의 표본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맡겨주셨지요.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나봇의 포도원과 같은 그런 그 교회를 맡겨주셨는데 때로는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과 같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주변에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짧은 간증을 통해서 바로 그런 어려움들, 우리 교회를
세우시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어려움의 일들, 이 아하방과 같은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역사들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시간의 제약 때문에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포도나무 교회가 되게 된 계기는 2008년도 이제 3월경인가요? 4월경에 제가 신대원 1학년 입학했지요. 3월에 입학을 했고 입학하고 나서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개척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와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는 선지자적인 그런 직임을 주셨죠. 그래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예언적인 그런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그런 주님의 그 내적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2008년도 1학년 입학하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아내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제 주황색 지붕의 건물이고 그 교회 간판은 나무로 되어 있는 간판이고 그 간판의 이름이 포도나무교회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내에게 하신 말씀이 이 교회가 너희들 교회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신대원 1학년 3년 과정 가운데 1학년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46살에 신대원 1학년에 입학을 했으니까 나이가 많았지요. 그래서 누가 나이 많은 이 전도사를 부교육자로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생활에 그런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 자녀가 다 학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때 이 아내를 통해서 이러한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이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면 아니면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더라도 아니면 부교육자로 가서 사역해야 될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감리교단의 명부를 찾아가지고 포도나무 교회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당시에 감리교단에 포도나무 교회 이름의 교회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이런 이 말씀이 이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지켜지고 어려운 가운데 버티게 된 그런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08년도 10월달경에 아내가 저도 신대원생이지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 아들이 있고 두 중학생 딸과 아들이 있으니까 4명의 그 학업을 하는 그 학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니던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양로원 시설을 조그만 양로원 시설을 운영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색을 하는 중에 그때 또 다시 이제 이 아내에게 이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 요양원을 할 그 집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바로 흐르는 집 저쪽 멀리에 보면 흐르는 냇가가 있고 그리고 4차선 도로가 그쪽에 있고 그 앞쪽에 또 높은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그 사택은 방은 방이 3개고 좁은 거실이 있어가지고 정수기도 놓지 못할 정도의 그런 비좁은 장소를 보면서 여기서 평생 살아도 된다. 물론 그 주님의 음성은 아닐 수 있었지만 어떤 그 사람이 평생 살아도 된다 이런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아내는 요양원 자리를 알아보는 중에 이 자리를 찾기 위해서 그 앞에 흐르는 냇가가 있고 4차선 도로가 있고 앞쪽에 아파트가 있고 그리고 방이 3개고 좁은 거실이고 이 자리를 이제 찾아서 요양원 자리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지포리 쪽에 신천원 쪽에 이 군데 저 군데 알아보기도 하고 하는 중에 이제
그 평소에 알고 지내던 그런 그 집사님이 계셨죠. 여자 집사님인데 병원에 교통사고로 입원했을 때 그 병원에서 만났던 그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던가요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요양원 자리를 알아본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말하기를 여기 와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 집사님이 거주하던 집이 바로 지금 저희 교회의 교회 자리였고 사택이었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959년도부터 감리교회로서 사용되어진 장소의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좁고 장소가 비좁고 교회가 노후하다 보니까 이제 성전을 건축해서 이전하고 나서 그 집사님에게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에게 매매를 하고 그리고 이전하고서 그 자리에 이제 이 집사님 여자 집사님과 또 두 자녀와 그리고 이제 개 두 마리를 거기서 기르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제가 이렇게 간증을 드렸는데 그런 중에 이제 이 집사님은 여기 와서 요양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와서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그 모네리에 있는 포도나무의 장소였고 그리고 사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빨리 거기서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그 어떤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약하고 중도금을 그때가 11월 달 계약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4월 안에까지만 중도금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천천히 줘도 된다고 이런 그 조건으로 이렇게 부랴부랴 이렇게 계약을 서두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신대원 1학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역지가 옮겨지거나 만약에 다른 곳에 어떤 그런 그 사역지가 여기가 철원이 아니고 문해리가 아니고 다른 곳이라면 거기를 만약에 계약을 하게 되면 낭패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교회를 해도 된다는 말에 마음의 설렘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다시 확답을 하게 되죠. 이 집사님은 다니는 그 교회 이 교회 등기가 이 집사님의 소유긴 하지만은 그 교회를 사용하던 그 교회의 유지재단으로 등기가 소유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집사님은 매매 대금을 그 교회에 지불했고 그 목사님에게 지불했고 등기가 자기 소유가 아닌 상태에서 거의 한 8년 정도를 거주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아내가 요양원 계약을 하기 위해서 뭐 하다 보면 상대하지 않아도 될 매매 당사자가 아닌 그 교회 그 목사님을 상대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교회를 그 목사님이 쟤도 감리교 신학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감리교 교단의 그 소속 교회였기 때문에 이 이 교회의 그 정서는 굉장히 이런 연급 그 제도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엄하고 만약에 이웃 교회의 어떤 그 선배 목회자가 반대하게 되면 교회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정설로 내려오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당신의 그 담임 목사님한테 다시 한번 확답을 해달라. 뭐 이단 교회만 아니면 해도 된다고 허락이 됐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그거를 확답을 해달라.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는 그 목사님에게 교회 해도 되느냐 물어봤더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전달을 받고 이제 교회를 매입을 우리가 하게 됐고 이제 그러고서 수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08년도 11월 28일에 이제 500만 원 계약금을 주고 매입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집사님은 500만 원 매입 대금을 받고 바로 그날 28일 날 이사 날짜를 잡아가지고
당신이 다니는 섬기는 그 교회 근처로 이제 빌라로 이사를 갑니다. 중도금도 받지 않았고 잔금도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수품만 딱 달랑 챙겨가지고 나가버립니다. 그것을 거의 우리가 청소하면서 치운 그 쓰레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1톤 트럭으로 5트럭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처리될 정도의 그런 양이었다는 것이죠.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28일이었으니까 이제 겨울 방학이 저는 오게 되었고, 바로 교회 우리 그 동기 목사님들이 이 교회 개척이 1호 동기라고 생각되어서 감동에 의해서 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도배 도색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교회에 채워진 성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수리를 하고 하면서 저는 꿈에 부풀어 가지고 나이 먹어서 어디 부교육자 하기도 힘들고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단독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동 가운데 이렇게 진행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계약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허락해준 그 목사님에게 식사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인지상정 아닙니까?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하도록 허락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 섬기는 그런 감리교회 목사님 통해서 이제 식사 주선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식사를 주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섬기는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는데, 뭐라고 이 목사님이 말하냐면, 내 사업 영역에 다른 업소가 들어오면 그게 가당한 말이냐, 이렇게 비유를 말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내 사업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감리교 구역인데 거기에 감리교단 간판을 달으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소리를 듣고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평신도로 10년 섬겼고, 그러고 나서 신대원 가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1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도저히 제 이 신앙 양심이라든지 그런 마인드의 입장에서는 이런 목사님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소리를 들은 제가 섬기던 그때 당시에 그 감리 목사님은 원로 이렇게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감리교 어르신 목사님이 이렇게 반대하면 절대 될 수가 없으니까 계약을 빨리 물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저는 주님으로부터 주신 이 말씀을 받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것을 물른다고 물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제 낙심을 하게 되죠.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단을 옮겨야 되는지 아니면 신학교를 옮겨야 되는지 많은 그런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료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그때도 그 목사님이 반대하면 그때 옮겨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여겨가지고 이제 신대원을 3년 과정까지 마치죠. 이제 이런 어려움 가운데 2009년도 1월 달에 저희 가족이 이제 이사를 집으로 지금 살고 있는 그 교회와 사택으로 오게 됩니다. 왔을 때 주유소에 등유를 이제 등유 보일러 기름 보일러 그 등유를 주문해 가지고 했는데, 그 주유소 직원이 와서 술을 취한 사람이 옵니다. 술을 취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 1월 달에도 저는 이 교회를 수리하기 위해서 땀이 날 정도로 수리하고 막 그럴 때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가 너무나 노후되었고 곰팡이 피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와가지고 기름을 넣으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이 교회 부셔버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주유소 직원이.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왜 그러시냐니까 자기가 어릴 때 이 교회를 잠깐 다녔는데 어느 집사님인가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이 팔꿈치로 자기를 쳤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그 부분이 그 상처가 있었는지 뭐 일부러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거를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냐고 이 마귀의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지요. 아, 이 마귀가 이 교회를 부서지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교회를 부셔야 된다는 얘기를 또 어떤 사람에게 듣냐면 이제 저쪽 어디에 그 횟집을 운영하시는 그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 그 식당에 식사를 우리 동기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 교회 이제 개척 얘기를 하는 거를 듣더니 어디에서 하냐고 그래서 문해리에 거기 있는 그 교회 아직 안 부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얘기를 듣게 되지요. 마음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시는 우리 교회를 허물기를 원하는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이렇게 조롱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을 500만 원 2011년도 2008년도 11월 달에 500만 원을 지불하고 중도금을 4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이미 전세가 자금을 가지고 있던 거를 요양원 양로 시설을 조금만 한다고 거의 뭐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요양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모든 것을 올인하다 보니까 거의 그게 다 투입이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금 낼 그런 자금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중간중간 이 집사님이 와가지고 자기가 살던 집이 수리되고 깨끗이 청소되고 이런 걸 보면서 마음이 달라지는 그런 생각이 있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기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어떤 교류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4월 말까지 그 중도금을 주지 않으면 못 주게 된다면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또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자금적으로 어려운 거를 이렇게 감지를 했는지 자기가 잘 아는 그런 사채업을 하는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한테 자기가 주선해 줄 테니까 그것을 좀 얻어가지고 달라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굉장히 그 재정적인 어려움과 그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내가 귀에서 피가 나오는 그런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그런 그 고통이 임하면 귀에서 피가 나오는지 저는 그 이해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대학원 그 기숙사에서 그 전화를 울면서 전화하는 아내의 그 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나도 바로 그 기숙사 그 바로 위에 올라가면 산인데 그 산기도하는 그 장소가 있는데 올라가 가지고 엉엉 울었습니다. 바로 그 아내가 겪는 저 고통을 제게 넘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요. 심지어는 이제 중도금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서울에 있는 그런 그 교회를 섬기시는 한 집사님을 통해서 중도금을 이렇게 저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주시고 하니까 잔금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이제 등기를 이전받고 그런 모든 그 중도금과 잔금을 체결하고 나니까 그 집사님 통해서 어떤 말이 또 전해지냐면 자신의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 500만 원 더 줄 테니까 팔아라, 다 되팔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신대원 2학년 때지요. 저는 이런 지하에 이것은 거절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마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봇의 포도원과 같은 그런 교회가 포도나무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이런지에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0년도 3학년을 맞이합니다. 3학년 때 이제 큰아들이 신대원 같은 신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하고 저는 신대원 3년에 기숙사를 같이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0년도 7월경에 여름에 그때 당시에 철원 동지방 감리사로 있던 그 목사님을 제가 섬기는 그 담임 목사님하고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감리교회 인준을 좀 진행을 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졸업 예정 증명서를 띨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졸업할 무렵에 졸업 예정 증명서를 띨 수 있을 때 그때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까지 이렇게 받고선 오게 됩니다. 결국 이제 2011년도 2월경에 이제 졸업이고 2월경에 다시 정식으로 이제 그때 감리사님에게 졸업 예정 증명서하고 이런 부분을 갖춰가지고 찾아가지요. 그리고 전화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개월 사이에 어떤 상황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감리사님이 지금 저희 교회를 매매 당사자였던 그 목사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이웃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교회를 해도 된다고 하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오면 그러면 자신이 인준을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거는 될 수 없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예 포기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지요. 그러면서 이런 과정 가운데 또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전히 이때 당시에도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 이웃 교회에서 반대를 하는, 아주 극렬히 반대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결국 이제 감리교단에 진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또 잘 아시는 저를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목사님이 독립교단으로 이렇게 가입을 권유하게 되지요. 그래서 독립교단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이제 창립 예배를 2011년 5월 5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말로 교회 목사 안수도 받고 그리고 창립 예배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간판도 달아서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달게 됩니다. 교회 종탑을 또 이렇게 세우게 되지요. 교회 종탑을 세울 때에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교회 종탑이 지금 저희 교회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겉 외형상으로 보면 허름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C형광인가요? 그 파이프 3개를 가지고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2m 60 높이의 그런 십자가를 세웠으니까요. 그거를 건축하시는 그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서 올라가가지고 그걸 십자가를 올라가가지고 무게가 상당합니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이 올라가가지고 쇠 파이프를 2개를 용접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 파이프를 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그때 바람이 한 점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끼려고 할 때에 갑자기 세찬 그런 바람이 와가지고 하마터면 십자가를 떨어뜨리거나 하면 그거를 잡으려고 했으면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바로 이런 것도 하나의 어떤 저희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가운데 하나의 방해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립예배를 드리고 열심으로 목회를 합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지혜도 부족하지만 열심을 다해서 강단에서 복음에 대해서만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회중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처음에 5명이, 저 포함해서 5명이었죠. 세 자녀들과 아내. 그래서 큰아들은 찬양 인도하고, 둘째 딸은 피아노 반주하고, 막내 아들은 드럼 연주하고, 아내는 회중석에 앉아 있고, 저는 설교하고, 이런 상태로 상당 세월을 그렇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보내게 됩니다. 비록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고 했었어도 그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를 했던 그런 시간들인 걸로 기억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가족끼리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은혜의 그런 순간들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그런 그 기름 부은 가운데 그런 은혜를,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2011년도 5월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2011년도 이제 15년경 6월경 됐을 때 거의 25명 가까운, 거의 30명 가까웠던 그런 그 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던 그 목사님이 뜬금없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대한수도원 왔다가 들렸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감리교단에 가입해야 된다고, 제 의지를 묻지도 아니하고 와가지고 이미 그때 당시에 감리사님한테 다 약속을 했다고, 만나기로 약속하고 감리교회 인중 과정을 밝게놓으라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한프로 이렇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냥 열심으로 잘 하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풍파를 일으키려고 하는가?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가 아닐 수도 있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두 번의 그런 그 이웃교회 그 목사님의 반대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런 인중 과정 가운데는 처음부터 제가 다 녹취를 하게 됩니다. 하나서부터 열까지 그 당사자들의 그 녹취를 다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그런 법적인 그런 분쟁의 그 소지가 있을 때 그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녹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감리사님은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그리고 감리교 교회 장정상에 저희 교회가 감리교단에 들어오는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가지고 창립 예배 날짜까지 잡고 진행하려고 하는 가운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선교부총무로 있던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한 그 진행되는 그 과정을 저희 교회를 반대하고 회방하는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창립 예배를 날짜까지 정하고 막 이랬는데 그것이 변경되고 그것이 취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그런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온 그런 얘기들을 제가 잠깐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그 이웃교회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거기에서 감리교회에 간판을 달게 되면 자신의 그 섬기는 그 교회가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자신이 그 섬기는 그 교회 교인들이 모두 포도나무 교회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감리교단을 와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이 목사님의 영향력에 의해서 감리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감리사님이, 그렇기 때문에 휘둘리키는 그런 그 상황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이제 그때 당시에 감리사님이 저에게 말합니다.